예,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으로 구분합니다마는 실제로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구속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속 사역.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한 영원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인생을 가장 이 한 문장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풀과 같다. 여기 특별히 이게 육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풀과 같다. 여러분 이 풀을 한번 우리가 이 풀이라는 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빛이 필요하고 또 열이 필요하죠. 물론 뭐 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이 겨울철이 되면은 빛은 있지만은 이 식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그런 열이 없기 때문에 아무 식물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너무 뜨거운 지역, 사막 지역에는 거기에는 뭐 빛도 있고 다 그렇겠지만 물이 없어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깜깜한 그런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것은 참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이 끝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빨리 온다는 말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느꼈겠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아니면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뭐 저 같으면 이 올바니 지역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 이제 한 3년이 돼 가나요? 그 처음에 올 때 일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그게 어제 같았다 그렇게 하는 말들이 실감납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실감하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인데 그것이 육신은 끝날 인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아주 한계가 분명하고 쉬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풀과 같은 그리고 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여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써서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 그 베드로가 정말 많이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어떤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요약하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말씀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그것은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표현을 특별히 우리에게 할 때 썩지 아니하는 씨다. 이 썩지 아니하는 그런 뭐 능력이다.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을 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는 그런 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는 실제로 그 순간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의롭다 칭해 주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가운데서 심어둔 그 씨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을 주고 해서 씨가 우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라나서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으신 이 말씀이 그렇게 뭐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 앞부분에 읽으신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15절 1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른 저와 여러분들이 부른 이가 하나님인데 그분이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해서 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다, 뭐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다만은 이 거룩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좀 뭐랄까 이 정확하게 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를 이 거룩한 단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할 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이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구분된 삶을 거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은 이 순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우리가 감히 설 수 있기조차 하는가 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데 많은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분리되는 그런 삶이죠. 분리된다는 게 우리가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다들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물론 뭐 우리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사귀다가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런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어떤 겉모습으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우리가 아무 그런 어떤 외식적인 그런 형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을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거나 그렇게 해서 영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셨고 이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부활한 예수의 모습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 옆에 정말 악한 생각을 한 사람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만큼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볼 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렇게 맞던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거룩을 연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 말씀같이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습관이 된 그런 어떤 거룩한 행동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악한 마음속에 악한 행동들, 우리가 남 모르게 행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작은 말씀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반면에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18절 말씀과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 속에서,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조상이 물려준 것이다 하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원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아담으로 받은 그런 죄성이 있는 원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내가 짓는 그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짓는 그런 죄, 결국은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런 믿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순종할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제가 지금 24절 말씀 보면은 우리 23절 말씀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자라지 않으면은 이 씨가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은 그 15절 말씀에 특별히 보면은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의 목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거룩한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조상이 물려준 그 악한 죄악된 행실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22절 말씀이네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22절 말씀 보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16절 말씀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 거룩의 하나님의 명령과 이 거룩의 권면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진다. 영혼이 깨끗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권면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서 그렇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 사랑하는 그런 경지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 번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보면 613가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건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계명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하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중요한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물었을 때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사역하신 이후에 이제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새 계명으로 제자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그 새 계명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읽으신 22절 이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질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 됩니다만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삶의 목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그 거룩한 삶을 본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본받는 궁극적인 그런 실천의 목표는 실제로 그 거룩한 삶을 본받는 것은 22절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고 항상 살아있는 씨로 우리가 거듭날 때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가 최고의 계명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은 굉장히 짧은 삶이고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오늘 이 말씀같이 풀과 같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 꽃은 마르고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기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는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영을 늘 깨끗게 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늘 사랑할 수 있을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